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7절입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자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오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오늘 옛사랑 예수동행과 죄와 죄인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 죄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용서하세요. 죄인은 오늘 이 말씀을 봐도 알겠지만, 그러니까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뭐라 그러세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다시는 죄에 대해서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이 있는데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라 이렇게 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있죠. 거기 보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음행은 10계명 중에 제 7계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율례와 법도와 규례와 계명 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계속 말씀하시는 거 계명을 지켰느냐 뭐 이런 얘기들은 다 뭐냐면 10계명의 율법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 10계명의 율법에 관한 건 왜 그 계명을 지켰느냐고 말하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느냐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킬 때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게 어디 나와 있어요? 10계명에 나와 있어요. 누구와의 관계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관계.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 뭐예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계명을 지키고 뭘 내가 종교적으로 행했다가 아니라 바탕에 정말 사랑함이 있느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음행한다라는 건 이제 결혼한 남자와 했던 이렇게 여자와 했던 어떡하네 음행이 된 관계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이웃에게 상처를 주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고린도전서 6장을 잠깐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음행이라는 그 부분이 고린도전서 6장 1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음행한 것은 계명 중에 7계명을 어긴 것도 되겠지만 지금 신약에 와서 이 음행은 결론은 우리가 예수님의 것이에요, 몸이. 그런데 우리는 누구와 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합해야 돼요. 예수님과 합해서 한 영이 되어야 되는데 세상 것과 합하고 또 여기 실질적으로는 다른 여인과 또 다른 남자와 외간 남자와 몸을 합하게 되면서 자기 몸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몸이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예수님 것이란 말이에요. 결론은 이것 또한 현장에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과 또 이웃에 대한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위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모든 바탕의 계명을 다 뭐 하는 거예요? 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 몸을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음행은 있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의 것이요? 예수님의 것이고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다면, 이 관계가 된다면, 나는 이쁜 여자가 있어도, 나를 유혹하는 사람이 있어도 내가 넘어가지 말아야지 이렇게 고민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이웃을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음행함을 통해서 그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가정을 파괴하는 죄만큼 얼마나 더 큰 게, 얼마나 더 큰 죄가 어디 있어요? 굉장히 큰 죄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성경에 지금 뭘 얘기하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계명에 대한 것은 사랑하는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네가 계명을 다 시켰느냐? 예, 어릴 적부터 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의 계명을 제가 어릴 적부터 잘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이 묻는 거에는 뭐예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뭔가 같이 사랑했느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관계 맺는 것의 모든 본질은 뭐냐 하면 뭐예요? 사랑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오는 것조차, 교회 나와서 예배라, 예배. 뭐 나와서 뭐 다른 거 말고 예배하는 이것의 본질이 어디에, 예수님 오늘 주일 안 빼놓고 교회 잘 갔다 왔어요,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의 본질이 뭐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관계로 나왔냐는 거예요. 예. 알 걸 알고 가자니까요. 그냥 형식적으로 대충 종교적으로 내가 작정해서 안 빠졌습니다가 아니라 바탕이 뭐냐 하면 사랑하는 관계냐는 거예요. 그 관계가 깨어진 거는 다 죄에 속해요. 사실 알고 보면. 내가 행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계속 제사를 40년 지냈는데 예수님은 너희는 볼록하게 지내고 우상하게 했지 나에게는 한 번도 희생제물을 드린 적이 없다라고요. 회당에서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예수님은 다 상을 엎어버렸어요. 예배 드리는 현장에서. 상달이 안 됐다는 거예요. 종교적 행위는 취했는데 예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요,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다른 어떤 외적인 시스템도 아니고 나의 어떤 것 부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과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 적어도 나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죄인된 나를 위해서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해서 목숨과 생명을 아끼지 않는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나오는데, 그 은혜의 보좌에 나오는데 사랑과 감사가 없다면 안 되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저는 30년 동안 믿었어요. 저는 한 번도 저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했어요. 매일 성경 보고 자기 의로움을 오히려 더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에 대한 공경과 경외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바탕으로 향하지 않고서도 당연히 나는 잘했습니다, 나는 잘 지켰습니다, 나는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지금 현장에서 간호받아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율법사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나는 음행한 적이 없어, 간음한 적이 없어, 나는 토색한 적이 없어, 불의를 저지른 적이 없어, 계명을 어긴 적이 없어, 나는 의로운데 저것들은 다 맨날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 죄가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죄가 가볍다는 것도 아니고 심각한 죄이긴 하죠.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죄 없는 사람이 뭐라고요?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죄인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어떤 죄를 나에게 저질렀든지 간에 내가 죄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뭐예요? 돌을 치셔도 돼요. 어떻게 하셔도 돼요. 멱살 잡고 감옥에 두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판결이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이 정죄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죄 지은 게 맞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죄 없는 사람은 돌을 쳐도 돼, 정죄를 해도 되는데 죄가 있으면 하지 말라. 좀 명쾌해집니까?
고민되시죠? 그죠? 요거는 용서하고 저건 용서하지 말고 요 정도는 용서해야 되고. 아니요. 여러분을 기점으로 보세요. 남을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보란 말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뭐 하셔도 돼요. 근데 내가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어떻게 하세요? 절대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세요. 누구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죄를 진 게 맞다. 맞는데 나도 또한 죄에 대해서 죄를 나는 정하지 않겠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정하지 않고 또 우리도 누구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이 뭐냐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굉장히 중요해요.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와야 돼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야 돼요. 예수님께 온 마음이 있고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이 있어야 돼요. 뒤에 나오는데 요한 1서 1장에 보면 빛 대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서 내가 죄가 있을 수 없어요. 이해가 가세요? 그것까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자, 마태복음 5장을 잠깐 볼게요. 죄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오늘 죄와 죄인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죄인부터 먼저 볼게요. 마태복음 5장 43절입니다. 예, 5장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시리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닮으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용서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죄인에 대해서는 뭐라 그래요? 용서하래요. 그를 사랑하래요. 그를 위해서 오히려 기도하래요.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죄인에 대해서는 너가 죄가 없으면 정죄해도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그 죄인을 뭐하라고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라도 용서하라. 그리고 6장 12절입니다. 6장 12절.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바로 옆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거예요. 네. 우리가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함 받은 것이 인정되어지려면, 죄 사함 용서받은 것, 우리의 죄 지은 것들이 용서되어지고 해결되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도 또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뭐 하는 게 있어야 돼요? 용서함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 안에 있어요.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나와의 관계에서 죄인에 대한 거는 그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앞에 먼저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먼저 용서받아주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돼요? 나에게 죄 지은 자를 먼저 사함이 있어야 예수님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리라예요. 잘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간관계예요. 갈등이 많아요. 내가 동행한다는데 근데 이해가 안 되고 용서가 안 돼. 어떤 면에서는. 어떤 때는 감정대로 하고 싶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싶고 막 여기 갈등이 많잖아요. 예.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답을 얻으세요. 상대편이 아니라 나와 예수님의 관계가 먼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먼저 용서하신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또 나와요. 18장 35절,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세요. 18장 35절입니다. 18장 35절. 예. 그 전에 21절부터 잠깐 볼게요. 18장 21절이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냐면 이 이유가 나와요.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용서하면 돼요? 7번. 그러면 베드로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거예요. 크게. 야, 이 정도 하면 예수님이 야, 너 그 정도까지야? 칭찬할 줄 알았더니 아니요. 거기에다가 70번을 더 하래요. 근데 그 이유가 나왔어요. 왜냐하면 35절이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죄인이라는 건 참 누구를 향하여 죄를 진 거거든요. 근데 그 죄인이 문제가 아니라 나예요. 나라는 존재가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한국 돈으로 따지자면요, 한국 돈으로 따지자면 한 5조 원 이상 되는 돈을 빚진 걸 탕감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은 얼마요? 한 500만 원 빚진 거예요. 그러니까 5조 원을 빚진 것을 내가 탕감받지 못하려고 안 탕감받고 싶으면 500만 원 빚진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돼요? 송사시키면 돼요. 재판에 넣으면 되고 용서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얼마를 포기하는 거예요? 5조 원 되는 나의 빚을 포기하는, 그걸 내가 탕감해 주는 걸 포기하는 거예요. 그를 장사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네. 죄인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뭐냐면 그 사람의 죄를 묻기 전에 내 죄가 더 크다는 거예요. 너가 나로 말미암아 탕감받은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이것부터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것부터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사건이 발생하고 관계에 어떤 것들이 발생하면 상대편과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봐야 돼요? 예수님을 향하여 보는 것이 있어져야 돼요. 내 거부터 처리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먼저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쳐라. 너 옳다고 생각하지? 저 사람이 잘못되고 생각해. 물론 잘못된 게 맞아. 그렇지만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더 많은 잘못됨이, 이 사람이 가늠한 것보다 내가 예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더 큰 죄라는 거예요. 그걸 용서만 받았는데 너 나에게 탕감받았잖아. 그러면 당연히 70번에 7번 정도가 아니라 더한 것도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 마음의 중심으로 죄인에 대해서는 용서해야 돼요. 답을 얻으셨습니까? 예. 나는 그렇고 다 저 사람만 자꾸 그건 원한 그 원 문제를 자꾸 보니까 종교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이 부분이요. 어느 순간 내가 마음이 좀 넓고 기분이 좋고 생각지도 않은 돈이 생겼을 때는 용서가 돼. 근데 기분이 나쁘고 막 마음의 상태가 안 좋을 때는 사소한 것도 용서가 안 돼요. 근본적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처리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관점이 무엇이냐? 예수님은 뭘 보고 계시냐? 누구와의 다툼 가운데 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의 관점은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요? 나를 보신다. 너가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너를 향하여 용서해 줬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근데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나를 뭐 하지 않아요?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뜻과 관점을 보셔야 속지 않아요. 결론은 속지 않아요. 거기에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나와의 관계를 보시는 것이죠. 예. 자, 그리고 봅니다. 죄의 근원은 욕심이에요. 그러니까 그 다툼의 원인, 어떤 분쟁의 원인,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바로 내 속에 있는 것부터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을 볼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누구의 문제가 생겨도 그건 나로부터 발생하는 거예요. 내 속에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죠. 당신 생각, 서로 의견의 충돌이 있고, 그리고 내 욕심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다 그런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원인을 어디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욕심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건
내가 원하는 내 육체의 욕심, 거기서부터 이게 시험이 오고 미혹이 오고 다툼이 오고 분쟁이 오고 죄의 원인이 오기 때문에 내가 뭘 따르지 않아요? 성령을 따라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내 욕심을 따라가려고 내 주장을 따라가고 내 생각을 따라가려다 보니까 누가 나에게 하는 행동들이 안 맞고 거슬리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 그 다 원인을 누구에게서 찾아야 돼요? 나에게서 찾아야 돼요. 죄의 원인을 나에서 찾아야 돼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에요. 원인이 너다라는 거죠. 죄 없는 사람이 돌로 치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 탕감받은 걸 봤다면 남들이 그 가늠한 것들을 가지고도 우리는 판단할 수 없어요. 누가 알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알아서 처리하실 일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절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똑같다라는 거예요. 죄가. 예, 골로새서 2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향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가면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는 다 누구나 용서해야 되지만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 생각을 따라요?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내 기분과 감정을 따라가면 안 돼요. 누구요? 그때 죄가 생각나거나 분쟁의 시가 생기거나 내 마음에 다른 것들이 생길 때 누구를 생각해요? 위의 것, 예수님을 생각하시죠. 그래 이게 다스려져요, 여러분. 내 속에 분노가 일거나 어떤 그것에 도저히 내가 견디기 힘든 어떤 상황들이 올 때 뭘 생각하라고요? 위의 것, 땅의 것을 생각지 말아야 돼요. 땅의 것, 내 생각, 내 것을 하면 저게 나를 무시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그때 누구를 생각해요? 위의 것,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땅의 것 생각하면 당연히 더 열받아요. 집에 가서 잠이 안 와. 또 되뇌이고 또 되뇌이고 당장 내일 눈 뜨면 가가지고 내가 막 한번 뒤엎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계속 그 속에서 원인은 뭔데? 내 욕심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지 않은 내 마음의 근원이 거기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 더 커 보이고 남의 것이 문제인 것 원인이 남의 문제인 것 같지만 원인은 누구예요? 내 속에 들보가 있어서, 내 속에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면 모든 것들이 뭐가 돼요? 수용이 돼요. 내 마음이 세숫대야 같으니까 바둑돌 하나만 덜줘도 막 파장이 일어나. 바다 같으면 탱크를 집어넣어도 요동이 없을 거예요. 그 바닷속에. 예수님은 뭘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원해. 예수님의 관점은 너도 그 죄였다. 너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큰 죄였다. 내 목숨과 바꿔야 될 그걸 내가 용서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자녀가 되었다. 내 자식으로 삼았다. 그러면 너가 내 자식이 되었지 않니? 그러면 어찌 살아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당연히 용서하며 살아요. 누구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 그래서 누구를 생각해요? 예수님을 생각하세요. 그 부분. 히브리서 6장 1절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부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에 혀를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나.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가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때 용서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나가라고요? 더 온전함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정도는 뭐 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온전함으로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은혜를 맛보았어요. 용서를 맛보았어요. 죄사함을 맛보았어요. 할렐루야. 성령의 은사에도 참여한 바가 되었어요. 용서함 받았어요. 심판에 대해서도 알아요. 부활에 대해서도 알아요. 수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있다고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면 다시 죄를 범할 수 있고, 그렇게 죄를 가볍게 여기서 회개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또 잘못했어요. 또 예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아요. 뭐는 용서하셔도, 죄인은 용서하셔도 죄에 대해서는 가차 없어요. 그 부분.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죄의 근원이 뭐예요? 예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내 욕심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봄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하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겠다라는 거죠. 그게 근원이에요. 예.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 용서를 받았지, 한번 탕감을 받았어, 이 말이에요. 자, 20절에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보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 받은 우리는 무엇에 목적을 두고 가야 되냐면, 그 용서함이 끝나는 게 아니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더욱더 예수님께로 달려가야 된다. 그래야 뭐에서 이길 수 있어요? 죄에서 이길 수 있다. 용서는 해주신다니까요. 근데 그 용서해 주시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아서 은혜의 보좌로 나가서 예수님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하냐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대로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대로, 더 예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예수님을 목적하는 마음으로 더 달려가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또 다시 세상에 또 나가서 내 멋대로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또 용서에 잘못했어요. 즉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 부분이 벌써 마음의 중심에 의도와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용서함이 없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분명히 예수님이요.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에게. 근데 우리는 뭐 용서하면 된다는데, 가끔 얘기하면 된다는데, 나가서 또 이렇게 여러분 예수님을 그걸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거룩한 보혈의 어린 양의 피의 그 능력을 가벼이 여기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지도 모른다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얼마나 더 많이 지금 예수님께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용서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기본이 뭐가 돼야 되냐면, 그 예수님 우리를 향한 사랑과 그 용서와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목적하며 더 많이 동행으로,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나가는 게 맞아요. 이게 돼야 돼요. 참 마음과 나와 있잖아요. 온전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온전한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을 목적해요.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나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렇게 될 때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것이 용서가 되어 넓어지기 시작한다. 요동함이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23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죄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나와 있죠. 용서함 받았어. 그런데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않으면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아는 지식과 또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서도 죄를 가볍게 여겨요. 쉽게 죄를 지어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가벼이 여기는 자는 용서함이 없다죠. 그래서 너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뭐 하라고요?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오니까 더 많이 모이기를 힘써. 마음의 중심을 누구에게 두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더 예수님께 더 온 마음의 중심을 두라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것들을 자꾸 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자꾸 달려가라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라 지금 성경이 자세하게 얘기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가 돼요? 타락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또 죄의 노예가 될 수 있다니까요. 에이 그럼 뭐 또 용서해달라 그러면 되지.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게 우리가 잘 성경을 자세히 잘 봐야 돼요. 회개 무조건 용서해 준다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진리를 알면서도 짐짓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또 뭐 하려고? 그냥 회개하면 되지. 그게 진짜 회개예요?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 놀리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네. 베드로서 2장 20절입니다. 베드로서 2장 20절.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니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야했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나와 있죠. 자세히 나와 있죠. 지금 이게요. 죄 짓고 가서 또 용서해주세요. 지금 그것에 대한 중심과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그 가치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자들은 그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탕감과 예수님의 용서를 아는 자들은 남의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오히려 관대해지고 그리고 내 죄에 대해서는 더 많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참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예수님 알아갖고 옛날에 내가 내가 잘못했지. 예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고 세례받고 교회 나가도 아직도 다시 또 세상 것에 져버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 교리가 갖고 있는 이게 조심해야 될 거예요. 성경을 찾아보면 그게 아니에요. 죄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는 짓지 말라는 게 원한이라. 또 은혜를 맛보고 옛날 생활에서 돌아와서 예수 믿는다고 하다가 다시 뭐하면 다시 또 세상 것 그대로 좋아하고 사랑하고 있게 교회 떠나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있으면서도 본질이 바뀌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용서하신 그 용서의 가치를 내가 멸시하는 가볍게 여기는 이거는 용서 차라리 뭐 하는 게 나아요? 차라리 처음부터 예수님께 용서하면 예수님은 모르고 안 믿는 게 낫다. 믿는다 그래서 한번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에 지면 처음보다 더 안 좋아진다.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똑같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내게 나에게 용서받지 못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무조건 뭐 해야 되고 용서해야 되고 뭘 봐서? 나를 봐서. 내가 예수님 앞에 탕감받는 걸 봐서 진심으로 용서해야 되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는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의 종이 되지 않고 내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에게 원수가 되지 않기 위해서 온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랑하며 섬길 것이요 마음과 뜻과 생명과 목숨과 성품을 다해 더 빛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에 마음을 둘 것이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거 이 종교적인 어떤 것에 자꾸 근데 그 종교적인 드러나는 것들을 하는 목적이 뭐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해요.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 목사님들에게 다 있어요. 그게.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했는데 교회에서 안 알아주면 삐져요, 안 삐져요? 삐지잖아요. 아니 나는 지금 10년째 집사로서 열심히 섬겼는데 누구는 온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권사 직분을 준대. 그러면 삐져요, 안 삐져요? 삐져요. 누구는 장로 세우는데 난 장로 안 세워준대. 그것 때문에 교회 떠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첫 단추가 잘못되었냐고요, 이게 사실은요. 그러니 예수님과 동행하여 간다는 이 부분이 마음에 와닿을 리가 별로 없어요, 사실은요. 생각 자체가, 관념 자체가 다른 데 있거든요. 내 욕심에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서 거기다 뭘 포장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일이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넌 나와 동행하잖아. 진실하고 깨끗함으로 나와 더 깊은 사랑을 나누자는 거예요. 나 예수가 목적이 되어달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어떤 일들이 아니라, 사역이라는 것들이 아니라, 교회 조직의 어떤 충성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내 마음에. 그러니까 장로가 되면 뭐하고 목사가 되면 뭐하고 큰 목회를 하면 뭐예요? 조금만 교회 내에서 목사님과 목사들 세계에서 분쟁이 생기면 칼부림다. 예? 다시는 안 봐요. 목사들의 세계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생겨요 그게? 성경의 고린도서에 분명히 교회 내의 분쟁은 어디서 처리하라고 했어요? 교회에서 처리하라고 했어요. 성경의 법이에요.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다 재판장에 가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뭘 어기는 거예요? 사랑하라를 깨고 있는 거죠. 가늠한 것과 똑같아요. 알고.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어요? 나는 잘하고. 다 겉으로 드러나는 건데 성도가 몇 명이고 우리 교회가 뭐 어떠고 내가 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고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받고 뭘 어떻게 일들을 감당했고 그 안에 본질 내 마음에 도대체 뭐가 들었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본질이 무엇을 향해 가고 있냐는 거예요. 용서가 안 돼. 사소한 것에 이게 근원이 뭐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부분이 아직 내가 뭘 얼마큼 탕감받고 용서받았다라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일컬음 받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걸 향하여 가라는 소리예요. 아셨죠? 나는 잘 안 돼. 머리 감고 산에 가야지 뭐 이제 이러라는 소리가 아니라 더 우리는 다 헛된 것에 마음 두지 말고 더 삶의 현장에서 더 많이 예수님을 가까이 달려가시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라는 거예요. 더 많이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해 가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요한일서 1장 5절입니다. 우리가 빨리 끝날 것 같으네요 오늘. 그죠? 좋죠?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그에게서 들었다는 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곧 하나님은 빛이시다.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노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까 요한복음 8장에 보면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시 죄 안에 노예가 되지 않으리라. 누구와 사귐이 있으라?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 가운데 있어. 여러분 이게 근원이에요. 내가 죄짓지 말아야지 더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얼만큼 내가 더 많이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과 씨름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가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처리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넓혀진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정도 소리만 들어도 내가 막 열받아갖고 싸워야 되는데 그게 거슬림이 없어요. 이게 어느 순간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예? 되더라니까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게 내 흔적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씀을 성경대로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씨름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면 합당하게 알아서 그냥 그건 해주시는 거고, 우리는 지금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디 뭐해서 영의 사람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은 흙으로 가겠지만 영은 하늘나라로 가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가져야 돼. 그럼 그것과 씨름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니까요. 예수님과 이 부분을 돌파를 해야 돼요. 그냥 남들도 그렇게 살고 어느 교회 장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은 뭐 대충 그렇게 살는데 나도 대충 이럴 때가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남들은 그렇게 살아도 우리는 진리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갔어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것들이 내 안에 이게 막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게 누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내가 예수님 안에서 처리가 돼야죠, 이 부분. 그래서 제가 철저하게 지금까지 속았던 것들을 밝혀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대로 제하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과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아요. 뭔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 성품대로 용서함이 있어지고 마음이 넓어지고 그것들이 처리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과 그게 문제가 아니고 상대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고 있는 이것과의 이 해결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예. 내가 예수님께 용서함 받은 걸 생각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거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용서함과 우리를 죄 사함 주시는 그것들을 온전하게 믿는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는 데께로 달려가는 자들. 다른 것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일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과 씨름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와 씨름하는 것, 전도와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와 씨름하는 자요? 예수님. 자꾸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돌파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무실에 모르는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럼 물 대접하잖아요. 그냥 아무 생각하지 주지 말고 누구 이름으로 주세요?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주세요. 이게 훈련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찬송 한 곡을 하더라도 또 뭔가 하는 그 모든 것들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것들로 할 수 있도록 자꾸 여러분들이 초점을 영의 생각에 목적을 맞추셔야 돼요. 일이 아니라. 이해가 가시죠? 이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정말 삶이 바뀌어요. 진짜 되는 것을 좋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14절. 왜 그래야 되냐면 이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께 붙어있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하여 달려가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 때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요. 예수님과 사귐과 있고 교제 안에 있을 때요. 빛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세상에 어떠한 천하만국을 가지고 나를 유혹하고 세상에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에게 환난이나 곤고나 기타 어떤 것을 가지고 나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라 장성한 자로서 충분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께 동행하는 거예요.
온 마음을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적하며 가는 거예요. 그 가장 기초 단계가 뭐라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많이 하세요. 입술로 안 되면 생각으로도 하시고 아니면 마음으로라도 하세요. 하세요. 자꾸 하세요. 자꾸 부르세요. 어떤 목사님은 주문 아니냐고. 그러면 주기도문이나 다 주문이게요.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예. 아니 남녀끼리나 부부끼리도 이렇게 사랑해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주문이에요? 아니요. 입술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뭘 실어요? 마음을 실는 거예요. 아니 사랑하는데 왜 고백이 안 되냐? 평생 이거 한번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과 동기를 두고 사랑을 고백하여 가면 정말 예수님과 나와의 뭔가 내 삶에서 뭔가 달라지는 게 보여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에 대한 생각, 죄인에 대한 생각,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을 오늘 예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 들으셨기 때문에 이거를 다스리고 그래서 더 많이 예수님의 온전한 닮음에 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